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 크고 또 일어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 크고 복잡한 세상에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은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우리 이 세상이 크고 복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변화의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 개인의 일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또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았는데 무심코 했던 전화 한 통이 또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의 사건이 또 단순히 어디를 가서 뭔가를 선택한 것이 큰 파장이 되어져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안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총성 2발이 울렸습니다. 총을 쏜 사람도 맞은 사람도 또 이 사건에 접한 모든 사람들도 이 사건이 훗날에 세계 역사를 이렇게 흔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훗날에 이 총성은 세상을 바꾸게 되지요. 이 총성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향한 암살 총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정확히 한 달 후인 1914년 7월 28일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4년간 지속된 이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16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부상자도 역시 200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 물질적인 피해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져서 2차 대전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통칭 30년 전쟁이다라고 묶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때 이 3번의 기회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행동을 다르게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회는 암살 계획이 미리 누설이 됐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했는지 어땠는지 이 계획이 누설되어서 보스니아 정부에서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이런 암살 정보가 있으니까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 방문을 좀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태자 부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를 강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회는 이렇게 암살 정보가 있었다면 뭐 그만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경호를 강화해야 하리요.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그 당시에 보스니아에 약 2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얼마든지 그 군들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었는데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120명만 착출해서 경호를 했다고 합니다. 훨씬 더 강화된 이 경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함을 부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스니아 정부에서 준비한 리무진 차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픈카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3번째 기회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기회가 뭐냐면 암살범이 여러 명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1차가 실패하면 2차, 2차가 실패하면 3차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암살범이 황태자 부부를 보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방아쇠를 못 당기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 다음 2차 암살자가 제 차 지나가는 걸 보고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황태자가 탄 차에 수류탄이 터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차가 그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터져버려서 황태자 부부는 살아남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쯤 되었으면 일정을 바꾸고 포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정대로 목적지인 박물관을 향해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살범들은 그 황태자 부부의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다시 자기들끼리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제3차 암살범이었던 19살 먹은 암살범이 이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황태자 부부의 차를 본 거예요. 그때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3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가 시간이 1생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2생입니다. 그리고 2생을 마치고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우리는 3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생의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시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3생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수히 많은 기회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죽음의 사자가 우리 곁을 지나가는 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5분만 빨라서도 나는 죽었다. 내가 5분만 늦게 가서도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간 일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분을 기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흉악범이나 달리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달려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거꾸로, 두 사람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큰 죄를 지은 흉악한 범죄자가 그 마지막에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실에 입원해 있어서 죽어가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사람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병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병자는 그 병원에 입원한 것이 마치 일생의 최고의 행운을 잡은 것과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마지막에 예수를 믿어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금산에 산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고 또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자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내일 오시라고, 며칠 후에 오시라고. 그래서 또 내일 오고 내일 가고 또 며칠 후에 가보면 이분이 또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한 번도 저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심히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찾아갔는데 이미 사람도 못 알아보고 스스로의 자아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그 마을에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가족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타지에 있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의 목회자인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그 위급한 중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입니다. 영접 기도를 천천히, 참 어눌한 언어이지만 따라하고 몇 시간 후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천국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강도 중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다가 멸망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지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갈 필요도 없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옆사람 배려하고 눈치 보고 살 필요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적당히 내 이익을 위해서 편하게 그냥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의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 강도는 극적으로 막차를 탄 겁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그런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천국행 열차를 갈아탄 행운아예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이 짧은 5분이라는 기회를 꽉 잡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강도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증거가 확실한 보장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의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나를 받아들임으로 넉넉히 구원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거거든요. 이 놀라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도는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끈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5분의 기회를 붙잡는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스스로 무시하거나 차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영영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기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오른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회개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 강도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죄값으로 죽는 것은 마땅하다. 어째서 너는 마지막까지 너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느냐라고 다른 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 깔딱깔딱 숨만 남아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각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수술을 받을지 말지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이 강도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정하는 이런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다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묻어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죄인의 속성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커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냥 신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형편없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죽을 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몰고 오실 뿐이다라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 자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놀라운 것은 이 강도가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냥 여러분 이를 갈고 그냥 슬피 울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인 거죠. 왼편의 강도는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죽는 판인데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냐 하면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찌꺼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내가 죽으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하러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왼편 강도처럼 저주하고 그냥 가겠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인데,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귀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나도 그 나라에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과 나눴던 이 대화의 내용들을 볼 때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긴 것도 아니고 짧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에 그냥 국한할 건 없지만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강도는 완벽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흡족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곧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생 율법을 달달 외우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짧은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것이구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쉽습니까? 쉬운 것은 인정만 하면 쉬운 거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강도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예보에 울린 총성 2발, 십자가 형틀 앞에 죽어가는 강도의 이 마지막 시간 5분,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시간, 바로 그 5분, 그 5분의 결정, 그것이 삭개오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 5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런 확증을 얻었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죄로 인하여 두렵고 떨고
미래의 암울함 속에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지요. 그 두려움의 끝은 뭐냐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 이익대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끝은 쉽게 멸망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멸망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곧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혹한 고통과 절망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남을 돌보지 않고 살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부자의 집 대문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겨우 연명했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기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바로 지옥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간 대답이 뭡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부자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기 전 5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듯이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지막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5분의 시간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통해 영원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모든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갔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 만날 그런 때가 아닌가 보네. 뭐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세리 부자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지 뭐. 내가 뭐 손해볼 거 있나? 이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뒤로 미뤘다면 이 삭개오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혈루병 결린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받고 치료받기 위해 나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그 남성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는 고질병을 평생 안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다 고통받다 멸망했을 겁니다. 비록 사람이 많지만 내가 비록 키가 작지만 비록 내가 연약한 여인이지만 뽕나무 위에라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비록 해집고 갈 수는 없지만 겨우겨우 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실현했을 때 삭개오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옵니다.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올 거야. 다음에 하지 뭐. 이 문제 해결되면 그때 하지 뭐.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힘이 빠지면 하지 뭐. 한 70이어서 80되면 예수를 믿어보지 뭐. 영원히 잡지 못할 때가 곧 오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짓는 시간. 여러분,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흩어버립니다. 내 주변에 바라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던데 뭐. 내가 교회 다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나 똑같은 사람들 텐데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교회 오니까 말이죠. 교회 왔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불친절하고 더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앉았고 목사들의 설교도 뭐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앉았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 주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어떻게 오게 됐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증가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책이냐면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쓴 글이에요. 그럼 마귀가 전지적인 그 입장에서 집필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이나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길이다. 지옥에 가려면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면 된다.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림 없이 가만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귓전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지옥, 여기는 지옥,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지옥 가는 길.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저 나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 됩니다. 내 거스르는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착한 사람도 지옥 갑니다. 뭔가 열심히 힘써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지옥의 문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되는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고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림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는 이 두 강도 가운데 어느 편 강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가 너무 크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죄에서부터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얻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